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살펴봤지요. 기억나세요? 야곱.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분니엘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은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이론을 알고 있고 이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분니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비전이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분니엘 하나님은 이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야복을 건너기 직전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일 에서의 군대가 나한테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이 위기 앞에서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운명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분니엘에서 결정이 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것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이 분니엘의 밤이 없이 바로 에서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앞에서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건지 물러나야 되는 건지, 하여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무엇이라 결정하시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에서의 군대를 만나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의 이 인생도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베델과 분니엘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조금 이름과 상황과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나타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인데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거든요. 레와 라헬과 그다음에 또 다른 아내들이 있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딱 2명의 아들만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고 그 동생인 베냐민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기 때문에 이 야곱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아끼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그냥 하얀색 옷 입히는데 얘한테는 채색 옷을 입히고,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이야 뭐 그냥 다 이렇게 컬러풀하게 입고 다니시지만 당시에는 하얀색 옷 이외의 옷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염색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옷인데 그러니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뭐 그랬습니다. 더욱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밤에 꿈을 꾸지요. 이 꿈을 꾸는 것이 야고보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비전을 주세요. 네 인생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었고 네 인생은 이 방향으로 나갈 거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서 어떤 꿈을 꾸죠?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형들의 볕 집단이 있고 자기 볕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들이 다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의 뭐 왕이 되겠다는 거냐 뭐냐 막 그러고 화를 내고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꿈을 또 꿔요. 근데 이 요셉이 보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꿨으면 이걸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조금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주 순진한 사람이어서 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밤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을 할 거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형들의 아주 지독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듯이 이제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결국 형들과 아버지까지도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는 이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젊은 시절 꿈꾸게 하시는 것들, 그 꿈과 비전을 결국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의 데스티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다른 말로는 소원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소원하고 바라보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지요? 물론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이 이제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기인한 것들도 있고 잘못된 꿈도 있고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꿈을 주시면서 인도하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뭘 하냐면요, 장난감을 사줘도 꼭 그런 것만 사죠. 청진기, 그다음에 뭐 주사기, 뭐 이런 장난감 있잖아요. 의사 놀이하는 거 이런 것만 사줘요. 왜냐하면 이 아이한테 힐끗힐끗 보여주는 거야. 네 데스티니가 뭐다 이것을 힐끗힐끗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그것을 소원하게 되도록.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이게 네가 해야 될 데스티니야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말 고수세요. 우리 하나님 고수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보시려면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게서부터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소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으로 있을 때 어느 순간 제 안 가운데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하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는 거 무서운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다가 미리 신학교를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하느라고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랬더니 막 웃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수가 아니시라고, 네가 진짜 목회를 해야 되고 해야 될 때가 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실 일인데 뭐냐 하면 너무너무 그거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만드실 거라고. 그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 공부 좀 때려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까지 마쳤는데 정말 목회할 때가 돼서는 어땠냐면요, 하루라도 빨리 공부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하루도 더 못하겠어. 막 열정을 다른 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수가 아니세요.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붙잡아다가 시키고 막 이거는 안 하면 죽어 뭐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뛰게 하세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막 이거 하고 싶어서 미치겠고 막 이렇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막 이렇게 사적으로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 보면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걸 하고 싶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셉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디에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어디에 꿈을 꾸고 계세요? 만약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딘간 뛰게 만드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심장이 어딘간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만나셔야 돼요. 요셉의 꿈을 꾸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또 꿈을 꿉니까 목사님?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꿈꾸는 거예요. 왜냐면 요엘서에 보면 늙은이들이 꿈꿀 거라 그랬어요. 꿈은 끝까지 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계십니까? 만약 꿈꾸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선가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 인생은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어요. 꿈꾸는 게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던 사람이 고양이라도 그리지요. 아무것도 안 그리려던 사람은 결국 백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꿈을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그릴지 고양이를 그리게 될지 그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는 사람은 적어도 다리를 4개 그려놓고 시작하지, 뭐 거미 그리듯이 다리 8개 그려놓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우리 마음을 뛰게 하십니다. 이 꿈을 꾸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분니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꿈만 꾸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몽상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비저너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비저너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몽상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상가예요. 꿈은 꿔, 꿈은 수많은 꿈들을 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라. 어떻게 발을 떼야 되고 무엇을 참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같이 실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분니엘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그래서 요셉이 몽상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쟁이가 되도록 만드시는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요셉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몽상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가지를 제가 오늘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3가지죠. 첫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앞서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믿음은 뭐냐면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뭐 굴곡이 많았다고 하고 이 표현하기는 좀 그걸로도 충분치 않아. 이 사람 인생을 보면 정말 기구했던 사람이에요.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왕자처럼 자라던 사람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친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러분이 말이 좋아 노예지요.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노예보다 낫다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겁니다. 요즘 군대에서 여러분 이등병 생활하는 게 힘들지요. 우리 자매들은 모르겠지만 이등병 생활은 참 서럽습니다. 이게 노예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안 하면 얻어맞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이 자살하는 게 요즘 참 많지요. 그러니까 이등병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더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이등병이 더 힘들고 비참하겠어요? 당연히 노예가 더 힘들고 비참하지.
물론 이등병 생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등병과 노예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등병은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야. 조금만 버티면은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어요. 병장 되잖아. 2년만 버티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오면 돼. 근데 노예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이등병이야.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 뭐 승진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영원히 그냥 노예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벗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도 없고 그냥 영원히 이등병, 영원한 노예. 여러분 이게 가장 괴로운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의 집은 여러분 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지 조그만 한 부족의 이 대장이었어요. 대장. 추장이었어요. 추장. 촌장. 그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서. 자, 이런 여러분 황당한 데스티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원망이 나올 만하죠.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 여러분 이런 원망들 가운데 처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사건들 여러분 있으시죠? 왜 나한테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 사건만 없었어도. 또는 내가 태어난 환경. 나는 왜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나는 왜 가난한 집안에서, 나는 왜 뭐 이렇게 머리가 크게, 나는 왜 이렇게 뭐 키가 작게, 여자로. 하여간 수만 가지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왜 나만 이렇게 하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연히 여러분을 보내시다 보니까 실수다, 넌 글로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좀만 참아라, 이런 걸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나만 환경이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걸 보기 시작한다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잔인한 분도 아닌데 나한테 그런 걸 하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요셉도요 노예로 잡혀갔을 땐 이해가 안 됐어. 언제 이해가 됐는지 아세요? 기근이 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지역 전체의 기근에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요셉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창세기 50장 19절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미리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거였구나. 내가 만약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올 리가 없지요. 애굽에 올 리가 없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리도 없지요. 애굽의 총리가 될 리가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딱 먹을 게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노예가 됐습니다. 딱 한 부족만 빼고. 누구? 야곱 부족. 왜? 요셉이 있었거든. 우린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도대체 왜 나만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왜 나만 이런 사건을 겪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이해가 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이해하면 되지. 이해하고 믿음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을 다 팔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끝까지 가보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의 길을 오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항상 중간에는 몰라. 왜 이런 일 하신? 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망치십니까? 왜?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요, 아이고 그때 안 망했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지혜로우세요.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노예로 왜 팔렸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연이 아닌 건 알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인도한 진짜 능력이었어요.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순간 자살했든지 아니면 거기서 술정뱅이가 됐든지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해. 이 믿음이 여러분 요셉을 끝까지 가게 하는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왜 나만 이 병 때문에 자기 데스티니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세요? 좌절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하면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가거나 어둠의 길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술주정뱅이가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거나 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보라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반항으로 그냥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다 망가지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은 날 이런 데 태어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이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자기의 데스티니를 스스로 망가뜨려 버려요.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 길로 가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망가지는 이유는요 그 환경과 그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환경과 그 사건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게 우연이 없어. 절대로 우연히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여러분은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을 경험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과거에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고 계실 거고 내 인생을 펼쳐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shut up and follow him. 믿음이야 이게. 말 좀 줄이세요. 이 말로 죄 짓지 마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환경이? 너는 왜 그러냐? 쟤는 왜 그러냐? 이거 shut up. 요셉이 그렇다면요 끝났습니다. 그 인생은. 이건 이미 소망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shut up and just follow him. 입 딱 닫히고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뭔지 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왜? 우연이 없으니까. 아멘. follow him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shut up하고 stay there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옮겨야지. 근데 약간 그분을 따라가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만하고. 이해가 되세요? 원망하는 거 그만하고. 이게 여러분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부터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원망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 너 어떻게 왜 이런 얘기도 안 해. 그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용서하고 다시 갈 것도 없어. 형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요셉이 여러분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 안 거야. 사람이 내 인생을 여러분 그 믿음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해코지 할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절대 망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요셉에게도 전부 악했어 다들. 형들도 악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더 악했고 다 악했어. 그렇지만 그들이 요셉의 인생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인생이었지 사람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는 거야. So just shut up and follow him. shut up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입 닥쳐 뭐 이런 거야 그냥. shut up and just follow him. 입 닥치고 그냥 쫓아가라는 거야. 이제 따라해 보실래요? 영어 한마디. shut up. shut up. just follow him.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거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원망하면서도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원망하면 이걸 안 쫓아가게 돼 하나님을. 왜냐하면 계속 쓴뿌리가 올라오거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그렇고 얘 때문에 그렇고 수만 가지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제가 원망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못 봤어요. 왜? 이거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붙잡고 계세요. 우연 없어요. 우연 없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 가는 거 막으려고 그러시는 것도 있고 회개하라 그러시는 하여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멘. 이것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 절대적인 신뢰는 샷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딱 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에 들어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그의 영적인 DNA, 그 데스티니가 발현됐다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그가 어디 가든지 총리가 된다는 거야. 어디에 가든지 총리가 된다는 거야. 이 총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총리라고 부르죠. 주인은 아니야. 근데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총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의 그 DNA,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선 총리가 아니라도 하늘에선 총리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데스티니가 총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총리로 부르신 건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총리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부르심이 총리일 일은 절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총리예요. 영역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거, 이게 아담의 부르심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 총리야. 그래서 이 애굽의 이 총리 DNA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총리로서 살게 됐고 그 총리로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이 하늘 총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의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 가든지 간에 이건 총리예요.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요셉은 권위를 위임받아서 뭔가 하는 사람, 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총리질은요, 노예로 팔려가도 멈추질 않아. 거기서도 계속 총리질을 해. 이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로 갔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역시 총리질을 하고 있어. 39장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또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로 팔려간 곳, 그것에서도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얻어 총리가 됩니다. 집안 전체를 다스리게 됐죠. 그러다가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잘생긴 게 죄야.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이요,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경범죄를 이제 그런 사람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이건 뭐냐면 정치범들 가두는 감옥이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시체가 되어 나오든지, 죽든지 죽을 때까지 있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서 영원히 썩어야 되는, 그래서 시체가 돼서는 나올 수 없는, 시체가 되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여기서도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총리가 돼.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은 희한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그 주인이 다 맡겨, 얘한테.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요셉은 뼛속까지 총리 아닙니까? 감옥에서조차 요셉을 갖다 놨더니 총리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의 데스티니가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실 때부터 그 안에 데스티니를 심어 놓으셨는데, 영적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냐면 총리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갖다 놨든지 그 DNA가 나타나는 거야. 어디 갖다 놨든지 나타나는 거야. 감출 수가 없어. 이것이 존귀한 곳이든 감옥이든 어디든지 갖다 두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거든. 원래 데스티니가 그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환경 때문에 만약 뭔가 막힌다면 그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DNA가 그거거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미 씨앗을 갖다 심었어. 근데 장미 씨앗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위에 가시덤불이 막 있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장미를 키웠다가는 안 되겠네. 땅으로 들어가자 해서 막 들어가서 고구마가 됐어.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럼 그건 원래부터 고구마 씨였지 장미 씨가 아닌 거지. 장미 씨는 심으면 절대로 고구마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에 무슨 뭐가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결국 거기선 장미가 나게 돼 있지 절대로 고구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환경이 나를 막아가지고서 나는 원래 장미가 됐어야 되는데 환경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서 고구마가 됐어. 이건 원래 여러분이 고구마였다는 거지 장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데스티니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그것은 감옥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나중에 애굽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고 결국 총리로 자라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환경 때문에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그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니야 그 사건 안 일어났어도 여러분 그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아니야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났어도 그게 됐어. 내가 이 환경까지 내가 이 사건만 없었으면 여러분 그거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핑계대는 것 때문에 진짜 우리의 데스티니가 안 일어나. 그 핑계는 마치 뭐와 똑같냐 하면 내가 위에 가시가 있어서 장미가 됐어야 되는데 고구마가 됐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이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박아놓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 영적인 DNA는 감옥에 갖다 놔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놔도. 원래 요셉은 그런 사람이야. 어디에 갖다 놨든지 간에 주인의 위임을 받고 통치하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드신 원리였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이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막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진짜 망치는 이유입니다.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구마가 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고구마니까 고구마가 된 거지. 장미라고 믿는 사람은 어디다 심어놔도 장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막을 수 없는 요셉의 총리 본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라고 줬냐면 총리 본능이라고 줬어. 계속 발전한 게 보세요. 총리질하다가 뼛속까지 총리였다. 결국 총리 본능이잖아. 어디 갖다 놓든 간에 총리가 돼. 결국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41장 40절에 보면 바로가 그러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예에 복종하리니.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 여러분 이 정도면요 요셉의 데스티니가 뭔지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총리, 뼛속까지 총리. 막을 수 없는 총리 본능. 어디다 갖다 놨든지 간에 총리가 돼. 어디다 갖다 놨든지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시다면 환경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총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총리고 애굽에 갖다 놔도 총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환경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막히는 거고 막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 환경만 놓고 보면요 요셉의 환경은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어요. 최악. 노예로 사는 것도 최악인데 노예에서 어디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 노예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는 감옥밖에 없어. 세상에 그 많은 선택 중에 딱 하나 있는 그 최악의 선택을. 그러니까 노예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바닥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게 하시더라는 거야.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이 최악의 환경. 최악의 환경.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그 얘기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인삼과 산삼은요 제가 어저께 또 그걸 확인하느라고 지식 검색을 해봤어요.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DNA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인삼씨나 산삼씨나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근데 산에 심기면 산삼이고요 밭에서 키우면 인삼이고 물에서 키우면 수삼이에요. 빨간 물 타서 키우면 홍삼이고. 그건 아니고 홍삼은 이렇게 푹푹 콩콩. 하여간 자 인삼과 산삼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뿌려지면 그래서 이 자라기 힘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래서 주로 산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햇빛 잘 안 드는 곳, 그다음에 아주 외진 곳 이런 곳에 산삼이 커요. 근데 왜냐하면 햇빛이 잘 안 들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바이러스도 많고 햇빛은 안 드니까 에너지는 부족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삼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지내를 다 쓰는 거야.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지내를 다 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거 그냥 이겨내려고 그 안에서 뭘 막 이제 만들어내. 그게 항생 성분인데 막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물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걸 먹잖아요. 그러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인삼은 똑같은 DNA야. 근데 밭에다 심고 잘 보살펴줘. 잘
보세요. 영양분도 잘 주고 이제 병도 안 걸리게.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히 자라는 거야. 편안히. 그러니까 그건 먹어도 별로 영양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또 그 인삼은 여러분 6년만 자라면 끝이에요. 6년 이상 자랄 수가 없대요. 6년만 자라면 팔뚝만한 인삼이 된대요. 그래서 6년근 보통 이러죠. 그리고 7년 되면 죽는데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근데 산삼은 평균 15년은 있어야 산삼이 된대요. 예. 그리고 어떤 것들은 수백 년씩 자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워낙 느리게 자라는 거야. 산삼은 1년마다 그 인삼은 1년마다 쑥쑥쑥 자라는데 산삼은 1년에 2mm 자라고 3mm 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자란 산삼은 얼마나 하냐면 딱 새끼손가락만 하대요. 딱 새끼손가락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총리 될 때까지 15년 걸린 거 아세요? 13년에서 15년 걸려서 30대에 간 총리가 됐으니까 17살에 와서 30대 초반에 했다 그러면 15년이잖아.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산삼 키우신 거였어. 산삼.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키우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키우실 때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편안한 인삼밭이 아니라 낭떠러지야. 햇빛 잘 드는 양지가 아니라 맨날 햇빛도 안 드는 그런 깊은 산속이야. 남들은 옆에 보면 쑥쑥쑥 잘 자라서 6년만 지나면 막 다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 1년에 2mm 자라. 2mm.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에 2mm 보이지도 않아. 15년을 고생을 했는데 새끼손가락이야 그냥.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펼쳐질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재수가 없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니까 그런 거야. 예. 그 세상을 축복할 만한 여러분 그 역량은요 산삼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인내를 통과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중보자가 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셨거든. 고난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그 안에 내가 경험해 본 그 고난과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이 믿음과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똑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산삼이 여러분 외진 곳에서 수백 년 자라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1년에 2mm씩 자라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그 물질이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 근데 산삼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산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15년 20년 딴 사람은 6년이면 다 끝나는 것을 왜 나는 20년 30년씩 이제 이러고 있는데도 안 풀리나? 왜 내 인생은 맨날 막혔나? 막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죄가 아니고 진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데 왜 맨날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막히고 왜? 당연하지. 산삼이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요셉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1년 만에 다 해결되고 그건 뻥이야 뻥. 뻥이야 뻥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요 요셉처럼 15년 동안 노예되고 감옥 가고 이거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건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그럼 네 이름이 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 닮았다며.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 바울이. 그럼 성경은 뭐야? 요즘 이 뻥치는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 이건 다 뻥이야 뻥. 믿지 마요. 보디발에서 열심히 내가 하면은 애굽 가겠지. 천만에 열심히 하면 감옥 가는 거지 애굽 안 가. 속지 말라고. 감옥을 가야 그 다음에 애굽 가는 거야 애굽. 감옥을 가야 바로의 궁전 앞에 가는 거예요. 감옥을 통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왜? 감옥에서 진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빨리빨리 뭐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 약점이지. 빨리빨리 성공하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뭐 20대에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30대의 세계를 아이고 안 해도 돼 30대 하려는 사람 너무 많아. 그냥 푹 썩으십시오 푹. 그래서 60대에 그냥 말 몇 마디라도 사람 살리는 말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키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6년근 인삼이 아닙니다. 6년근 인삼이 산삼이에요, 산삼. 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옮겨다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산삼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빨리빨리 뭐가 잘 안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산삼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막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지? 천만에.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감옥으로 잘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아, 이렇게 원래 가는 거구나.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산에 심기운 산삼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편안한 밭이 아니라 가장 험난한 산골짜기에 심기워졌지만 그가 어디에 심기워졌든지과 상관없이 요셉에게는 그 인삼이 갖고 있는 DNA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발현되는 거예요. 인삼 씨를 뿜으면요, 어디다 뿌리든지 간에 결국 인삼 돼. 인삼에서 무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건 안 나와. 나는 환경이 힘드니까 여기서는 인삼 안 하고 무 할래.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면 인삼이요, 환경이 힘들면 산삼이 되는 거지. 인삼이 환경이 힘들어서 도라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건 환경 때문에 나는 인삼이 될 수 있었는데 도라지가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환경이 힘들었으면 산삼이 됐어야지 왜 도라지가 돼? 그럼 불순종했기 때문에 도라지가 된 거지. 생명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된 거지. 진짜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DNA가 3이었으면요, 정말 힘든 곳에 있었으면 산삼으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산삼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100명이 하나고 거의 대부분은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다 인생 끝나는 거 아세요? 내 팔자가 그때 그것만 아니라였으면 내가 그때 원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이민교회에 한 7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민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민교회는 정말 이 한의 집합소야, 한의 집합소. 얼마나 한들이 많으신지 다 하냐, 다. 내가 원래는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원래 무슨 대학 나왔는데 말이야. 내가 어느 회사에서 뭐까지 올라갔는데 말이야. 그때 그것만 아니었어도 말이야.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 건데. 그때 그 칼기가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사장까지 올라가는 건데 말이야. 이 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도라지라는 거야. 말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상해. 이상하다. 근데 왜 인삼이 도라지가 됐을까? 인삼이 도라지가 되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이 도라지니까 도라지가 된 거죠. 어떻게 인삼이 도라지가 돼요? 인삼이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으면 산삼이 됐어야지. 근데 왜 도라지 됐으면서 그걸 딴 데다 핑계 대냐고. 그건 원래 내 잘못이지, 내 잘못. 여러분, 산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라지 되시면 안 돼요, 도라지. 우리 안에 이 총리 본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어디다 갖다 놔도 총리를 해. 감옥 갖다 놔도 총리, 보디발즈 갖다 놔도 총리. 계속 총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총리 본능들을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 총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 시작 안 했는데,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퀄리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늘 총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충성됨과 탁월함이에요. 충성과 탁월이야. 이 두 가지가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총리 DNA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야 돼.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요, 주인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절대 총리 안 맡깁니다. 그런 애 총리 맡겨놨다는 지가 다 해먹고 도망갈 텐데. 절대 안 맡겨.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신뢰는 충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둘째, 아무리 충성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맡겨. 왜? 맡겨놓고 어차피 못할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충성됨과 탁월함이 있었을 때 주인이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 총리의 DNA도 사실은 이 두 가지 DNA입니다. 충성됨과 탁월함이에요. 그런데 하늘 총리였을 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첫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총리 본능을 보면요, 어디 가든지 충성됩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노예가요, 충성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노예에서 잘하면 승진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어차피 평생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보신주의야, 보신주의. 안 지키면 돼.
노예는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깨지는 거고, 이게 노예잖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11계명이 그거라며. 뭐든지 다 해라고, 걸리지만 마라. 하여간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하여간 노예의 본성입니다. 무슨 보너스가 있는 것도 승진,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충성되게 열심히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게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냥 시키는 일만 눈치 보고 하면서 이제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여주는 놀라운 그 퀄리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예인데 충성됐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충성됐다는 거야.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는 여러분 더 소망이 없어. 어차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죽어야 나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보여주는 놀라운 퀄리티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뭘 하고 있어요? 총리를 하고 있어. 마치 자기가 애굽의 총리라도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충성한.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그거 충성되게 잘하면 돌아오는 게 있는데. 애굽의 총리요, 그건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고요, 애굽 총리 시켜놓으면 누구든지 충성돼. 애굽 총리하는데 충성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큰일 말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큰일 말고 감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여기서 총리질 한다고 해서 표창 주는 것도 아니야. 총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거기서 썩어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 총리한다고 음식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 총리로서 실패하는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애굽 총리 자리에 앉혀주면 충성하겠다는 거야.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거야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정도 거 뭐. 감옥에서는 충성은 무슨 충성? 원망과 술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막는 진짜 이유 아닙니까?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시겠어요?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를 세우시겠어요?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진짜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하신다면, 하늘 총리로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거 보기 원하신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애굽 총리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거는 충성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거기서 충성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는 착각이거나 환상이거나 포지션이 주고 있는 그거는 이 환상이지 여러분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봐야 알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교육하는 사람으로, 뭐 정치하는 사람, 약간 수만 가지 데스티니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심장이 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무대가 마련되어 줘야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 부르셨는데 무대가 이만한 게 있으면 진짜 멋지게 할 텐데 여기 사람이 없어도 못해. 천만에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고구마라서 못하는 거야. 원래 장미인 사람은 어디다 심어놓든 장미가 나. 큰 장미냐 작은 장미냐 차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왜 예배를 못합니까? 혼자 하면 되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세우신 곳에서 하는 거야.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다 쉽게 인정을 받으면 감옥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성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위대한 한국을 이끄는 부흥사로 쓰시겠지. 천만에 감옥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내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나마 갖고 있던 기타도 다 부러지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집어넣으실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산삼의 진가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하는 자로, 주부면 주부,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총리 본능을 일깨우셔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그게 나와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이게 사명이지. 이게 어디가 있든지. 난 감옥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 그럼 그거 여러분 거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어떤 게 이런 거 하고 있냐. 총리는 돼야지. 그런 거 여러분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여러분 거는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그게 나오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그게 나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어. 네가 감옥에서도 총리 열매를 맺었음에 내가 너를 애굽 총리 세우리라.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옥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패턴이잖아. 사역하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하다가 죽음에 이르고 죽음 통과하고 나니까 부활이 오는 겁니다. 이 패턴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야. 저는 이 뻥치는 기독교가요,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뻥치는 기독교,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기독교,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건 구약이니까. 아니 신약에도 그런 말 없어. 복음과 겸하여 고난을 받을 거라 그랬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고, 예수님도 그 패턴 보여주셨고, 바울도 그 패턴으로 살았고, 예외가 어디 있냐고.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려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기서 진짜 우리가 산삼이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진짜 우리 DNA가 뭔지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퀄리티가 나타납니다.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탁월함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탁월함은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탁월해, 이게 아니야.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충성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토끼는 진짜로 거북이를 못 이기더라는 거야. 아무리 천재도요, 그냥 꾸준히 좋아서 그거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탁월함은 충성되면서부터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원래 천재가 꾸준한 사람은 어떻게 따라잡죠? 그걸 따라잡는 방법이 있어. 그걸 따라잡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라는 거예요. 페이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백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보디발은 뭐라 그랬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뭘 봤더라고요? 요셉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봤을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모든 주인들이 다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형통하구나. 여러분, 페이버가 뭐냐 하면요, 페이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말로 은총, 은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거야. 편애. 얘만 좋아하신다는 거야. 이 페이버. 하나님의 페이버의 정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를 하면 둘, 셋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예요. 내가 하나를 하면 두 개, 세 개 결과가 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탁월해도요, 인생 한 방 꼬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수능시험 보기 전날 맹장 수술하면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진짜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분명히 서울대 연고대 갈 거라고 했던 친구인데 수험 전날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을 못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에서 뭐 대단한 수완을 하고 그래도 사고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사고 한번 터지면 그냥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 현장이 무너져서 사람 몇 명 죽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똑똑하다고 탁월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페이버. 내가 하나 했는데 두 개, 세 개 결과가 막 나와. 어떤 사람은 10개를 해도 하나 결과가 안 나와. 이 경쟁이 안 돼요. 아무리 탁월해도.
진짜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페이버가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인생 진짜 승리하는 비결. 요셉이 보여주는 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이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결국. 근데 이 페이버는 어디 부어진다고요? 충성될 때 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 예배팀 나오십시오. 충성될 때 나오는 거예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충성되다고 얘기합니다. 충성됨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한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그의 주인이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보디발도 주인이었고, 감옥의 간수장도 주인이었고, 나중에 바로도 주인이었고. 그렇지만 요셉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50장에 가보면,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그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저라고 이제 회개하지요.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가 그때 정말 미성숙했다 그랬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진짜 주인은요, 딱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딴 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I don't care.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충성돼야 될 분도 하나님. 내가 바라야 될 분도 하나님. 원망도 없어. 불평도 없어. 감옥에 두시면 감옥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보디발의 집에 두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애굽에 두시면 애굽의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만해지지도 않아. 왜? 난 하나님의 종. 감옥에 있어도 내 신분은 그거,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내 신분은 그거, 애굽에 올라가도 내 신분은 그거. 이게 여러분 요셉의 진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의 오디언스는 누굽니까?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결국 이게 다 가르는 겁니다. 하늘 총리의 본질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께만 충성된. 그럼 거기서 탁월함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산삼도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다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애굽 총리가 되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고구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날에는 장미꽃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장미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장미밭이 되는 거지. 오늘 화분에서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장미밭이 되는 거지. 오늘 열심히 고구마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장미밭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 속에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왜? 환경이 나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건 그냥 산삼대교에 사람이 두신 거고, 어디에 뿌려놓든지 간에 내 DNA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디에 뿌려놓든지 간에 내 DNA는 하늘 총리야. 총리 본능이 있어 내 안에. 이거 감옥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하세요.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충성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데스티니예요. 우리가 어디 딱 서 있기만 하면 거기서 복이. 왜? 하나님이 페이버를 안 주실래? 안 주실. 야, 제가 거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를 안 돌보냐? 제가 거기가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쟤를 무시하냐? 아,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맨날 뻥치는 기독교만 먹고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뻥치는 기독교. 그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와.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먹기만 하면은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산삼의 영향이 있는, 누구든지 그 주변에 있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의 권세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그 주변에 땅값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야 돼요. 왜? 범죄가 없어지고, 왜? 그것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이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야. 뻥치는 기독교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으면요, 그 직장이 잘 돼야 돼요. 왜?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다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하늘 총리가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